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곧 그들을 떠나가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홀로 그 시련을 감당해야 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힘든 일은 하나도 없고, 아닙니다. 힘든 일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시련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련이 다가올 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출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차이 나는 것이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면서 민족의식이 남달리 강한 그런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동족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어떤 이걸 나눌 수 있는 회당이라는 것은 참 삶의 어떤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교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쫓아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내밀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일부 랍비들은 회당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너희는 앞으로 회당에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것이고, 또 자기 동족들과 또 어쩌면 가족들까지도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히 사회에서 내몰아버리는 이와 같은 심각한 것이 출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마치 아주 사형을 선고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사회생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건데 여전히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걸 감수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존에 그들이 함께했던 이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친하게 지내고 잘 어울려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면 그전까지는 나하고 잘 있었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주다가 왠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어떤 모습들로 내가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색을 하고 막 거부감을 나타내고 나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반응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교회를 약하게 만들려고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힘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분적인 힘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마귀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허용해 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한 사람만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죠. 때로는 악인들도 권세를 가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는 그와 같이 하는데 마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좀 쥐고 흔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련은 찾아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정도의 권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험이 오더라도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그 시련 앞에서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쁘게 여기자.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출교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한다. 그와 같은 그들을 향한 박해, 어떤 시련이 찾아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들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를 했었고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핍박하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 그와 같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데 믿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이해하기보다는 핍박하는 일들이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친하게 잘 지내고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해주고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약간 정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배척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어떤 삶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갈 때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믿음 때문에 시련이 찾아온다, 박해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구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잘못하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그건 순전히 내 탓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어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데도 배척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검증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는 성도가 되시자는 겁니다. 자,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권면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 때문에 시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또한 그 시련을 우리가 참고 잘 견뎌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시련이 없다. 그게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다.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지금 믿음에 있어서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아닌가? 성도로서 그들 앞에서 뭔가 좀 나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시련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준비하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처음부터 이 시련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시련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련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시련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지금 미리 말해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불을 다 끄고 할 겁니다. 음악을 틀고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해 드린다고 했죠. 기억하면 그걸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아까 얘기했던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련이 찾아올 때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일이 정말 오는구나.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리 들어서 알고 있다면 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알고만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알고만 있어서 됩니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준비해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라는 것은 보호해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것, 온몸을 보호해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 보호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장비를 갖추어야죠. 그리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갖추어야죠. 그래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언제 우리 앞에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시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방해를 펼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사는 겁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어느 때라도 거기에 맞서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그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격식을 갖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들 앞에 대비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고 늘 패배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패전한 군사처럼 그런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해야 되냐?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소중함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 그런 때에 너희가 준비 없이 살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네 그러면서 쓰러지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서 지금 준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찾아올 텐데 그때에 너희가 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챙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마음을 잡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함께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에 더 힘을 쏟아나가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깨닫는 그 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시련이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지금 내 앞에 장난을 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는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기쁨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시련을 잘 견뎌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 해 동안 꾸준히 잘 붙들어 가시고 정말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고 지금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